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첫 시간 했는데요. 오늘 좀 재미난 거 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도 보시고요. 그러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 상담이라고 하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 우리 인간의 삶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과목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피상담자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죄 문제와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슈와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문제를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권면 상담해 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을 바로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훈련에까지, 그래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방식, 그것이 상담이라고, 기독교 상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상담자가 왔을 때에 문제를 안고 왔는데 그 문제를 그걸 해결하는데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기독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restore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근데 거기는 반드시 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크랩 박사하고 그다음에 애덤스 박사하고는 좀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다 같은데 뭐냐면 특별히 여기 아담스 박사님은 더 아주 스트릭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점은 다 죄악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왜 그런지를 이 교재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다 이렇게 규정하고 지나가시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몇 주 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동기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숙하도록 키워주는 거다. 돕는 거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전혀 설명이 없으면은 이렇게 아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상담의 전제는 뭐냐?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설명하고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분명히 기초로 해서 나아가느냐. 이거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우리가 presupposition. 제가 감기가 걸렸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굵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만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미나 또는 상담에 관한 세미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가르치는 과목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볼 거 하나가 다 있어요. 지금 이거 책들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또는 이런 그런 프랙티컬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 같은 거 말이죠.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이 이론 같은 거 말이죠. 이때 과연 이 출발이 여기 있는 이 이론이라든지 또는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 뭐냐,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것으로 되어 있느냐, 성경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심리학, 이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진 것이냐, 그 프레임이 짜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기독교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봐야 돼요. 요즘 세상은 우리가 개강 예배할 때 우리 악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에 그 영분별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과 올바른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말이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상담은 인간의 영혼을 고치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냐, 왜 성경이 아닌 것이 정말로 인간을 해치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 오늘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빠르면 거기 들어가고 아니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되죠. 네. 정말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제가 농담입니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 농담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데 또 있어요. 그보다 더 겉포장은 기독교적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겉포장은 다 이렇게 상담하게 다 포장을 해놨는데 그 내용은 심리학을 골자로 해놓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만 거기다가 이렇게 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 학기를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는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지난번에 지나간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리뷰해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의 기본 목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상담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격려예요. encouragement. 예, 격려하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나눠드린 교재에 다 있어요. 사실 이거 리뷰하는 것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교재에 없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생각 주시는 대로 또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서로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격려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의 그 형태가 격려라는 것입니다. encouragement.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제 이렇게 가르침의 그런 은사를 받으신 집사님들, 초신자는 안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도 상담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가르치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상담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사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이름은 안 돼 있지만 그건 많이. 왜냐하면 본인의 어려움을 모든 속으로 안에서 다 토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안 뵀더니 얼굴 안 뵀더니 저를 왜 안 보나 그러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 안에서 어떤 문제점을 다 전부 다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단순히 원리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의견을 듣고, 그리고 리더가 그 강사가 그 모든 것을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가르침이라는 그 형태로 카운슬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The ultimate purpose가 바로 그거예요. 고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거의 전무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전문 상담인들이 상담소를 열어서 하고 있다.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인간의 여러 가지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인간의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상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 상담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게 대해서 가장 기초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훌륭한 상담자가 나오시겠죠. 가장 열의를 갖고 계신 분이 상담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가르쳐 보면 말이죠, 교수로서 아주 열의를 갖고 있는 분,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기쁨을 갖고, 그리고 인트레스트하고, 그리고 엔투지ազմ을 갖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이 분명히 그 분야에 있는 일을 이루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이 가르칠 때 볼 때 아주 잘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아주 한 자라도 놓지 않고 하시는 분은 앞으로 훌륭한 그런 상담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하지요.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다 되면 좋겠죠, 여러분. 다 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 과목에 학교 당국에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전문 상담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단순한 교육과 교육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까지, practical, 이런 practice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practice.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상담의 목표는 예배 회복, 그렇죠? 예배, 진정한 예배의 경험, experience of worship. 그 다음에 봉사생활, the life of service. 네. 그리고 크리스찬의 성숙을 그 종합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성숙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예요. 사실 모두가 다 저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사람들은 지충한테 오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을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추구하고 사는 것인데 그 추구하고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또 거기서 패러독스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생명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건 패러독스이거든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자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찾는 자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우리 구원도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것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담자는 반드시 인간의 그 이기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인간의 그 갖고 있는 그런 그 에고이즘 같은 거, 이런 것도 자기 그 selfishness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끄집어내고 비우고, 그래서 새롭게 채우고,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보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도와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과연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상담은 잘못된 거죠. 절대로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중개인이라든지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담자가 그런 분명한 확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상담자를 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나의 펑션이 뭔지, 고울이 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해가면서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확신으로 이렇게 빌드업 될 거예요. 지금 처음 시험부터 그랬으니까, 지난 시험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지난 시간 우리가 거기까지 했죠. 이렇게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인간의 성숙. 인간의 성숙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오늘 강의 분이 조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인간의 성숙 거기를 이제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오늘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상담의 주된 목표, 그거는 영적인 그리고 또한 심리적인 성숙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성숙에 대한 성경적인 출발점은 뭐냐?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그 오른쪽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그 조제에 보면은 맨 처음 그 도표가 있어요. 제일 처음 도표. 그거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모진 표안의 칭의로부터 영화까지 그리고 기록된 게 처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숙에 대한 출발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거죠. 거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는 그런 그 피상담자들을 우리가
치료받게 하고 또 그들이 회복되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성숙하는 과정 속에 그들을 이렇게 함께 가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그런 성숙을 우리가 목표로 할 때에 그러면 출발점은 어디냐? 가장 출발점은 어디냐? 칭의에 있어. 칭의. Justification. justify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상담자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이 칭의를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신학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9단계를 거쳐가지고 처음에 출발하는 것이 맨 처음에 출발해서 영화 죽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그렇죠? 네.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분명히 부르심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반드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유효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르심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9가지의 그 단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의 서정 9개 단계를 갈 때 그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생, 새롭게 born again, born again. 새롭게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려짐을 받는 거예요. 그 중생.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인간의 노력은 단 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중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심.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유턴하는 상황이에요. 회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제 자신이 이렇게 본인 자신이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의지적으로도 그래 따르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그건 회개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믿음, 신앙. 신앙이라는 단계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신앙, 믿음에 의해서 의신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가 다 도는 거죠. 동시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라는 것은 바로 자, 오케이.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원래 이런 뜻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변화된 것도 없고요. 인간 그대로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으시군요. 어느 한순간에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위해서 A라는 사람이 대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B라는 사람에게 전가시켜주는 걸 말할 때 칭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영원하심, 이 의로우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느니라. 법정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이런 분명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바로 그 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기독교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서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는데 뭐냐면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란 말을 처음에 하셨어요. 그거는 이렇게 평행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세례를 줌으로써,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가르쳐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것은 그들을 지키게 하는,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성도가 양자로 하나님께서 아주 남이고 원수였는데 양자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 칼빈이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성화의 과정이 평생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까지 단계들은요 그 순간에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과 이 상담의 과정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밀려나지 않는다. 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성도 견인이요. 죽으면 이제 영화 단계가 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칭이에요. 칭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칭이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 의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게 뭐냐면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의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영화의 과정을 마지막 그 영화의 과정을 가는 데까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포하셨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양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칭의와 영화의 관점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후에 오는 과정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순종의 길과 여기 상담의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다 완전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순간에 완전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정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이 내용을 칭의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연관시켜서 지금. 그러니까 조직신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탕이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좀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바로 그 계속의 사역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칭의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이 신학적인 그런 과정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런 교리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상담자로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리가 흔들려고 있으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 윤리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교리적인 이런 신학적인 분명한 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사람이 그 칭의를 받은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람이 치험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때 자라게 되고 그가 봉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한 그 사람이 또한 상담할 수가 있고요. 도와주고 그렇다는 말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반드시 성경을 적용해서 할 때에도 그 성경에 드러나 있는 바로 그 교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니까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리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것이 같이 매첩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상담으로만 혼자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그런 교리를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다. 내가 그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완전하게 알았을 때 나는 아무런 내가 한 일도 없고 그리고 공로도 없는데 나와 같은 죄인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이 교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오케이, 나는 내가 그냥 예수님 영접하긴 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난 주님을 위해서 11조도 잘하고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또 사람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구제사업도 그러니까 주님 나 그걸 알아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칭이라는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봉사를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크랩 박사가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교과서 내에 크랩 박사가 그것을 전개한 여러 가지 이론과 그 내용, 통찰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목표의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overgo 이거는요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것이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의 동기가 바로 이런 분명한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어느 과정에 해당되냐면 성화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 해당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갈 때 오케이, 주님을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내가 가고 싶다 하는 의욕과 함께 그리고 열정과 함께 그런 분명한 확인과 함께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순종의 삶을. 그 도표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결국엔 피상담자, 이 피상담자가 순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계속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상담을 한 번에 거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 과정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줘야 돼요. 그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여기 그 크랩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의 두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를 조금 더 한 가지 또 있어요. 성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당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그것이 바로 목표를 전이시킨다. 그러니까 순종을 선택하도록 그들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순종의 목표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말이죠. 네.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그 목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overgo이라는 말은 목표를 이렇게 다른 데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여자분 얼굴이 되는 것은 여기 피상담자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칭의 과정에서 여기 영화의 과정을 갈 때 그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의의 길을 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이 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그 자세 자체 이것을 완전히 뭘로요? 의의 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상담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상담이. 예.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그럼 여기 의의 길을 전이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전이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이미 있어요. 예, 이미.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것이 전이를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예. 목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독교 상담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상담 목표를 세우고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목표, 삶의 목표를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은 어떻게 보면 패시브예요. 이거는 수동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 또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계이지만 이걸 볼 때 우리가 두 개의 필라라고 볼 수 있어요. 기둥이라고 말이에요. 예.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목표를. 그러니까 그것이 필수적인 거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거는 좀 더 이제 들어가 본다면 이거예요. 변화된 목표로 목표도 바꿔줬지만 인격도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인격도. 예. 또 새로운 사고 방식 이런 거. 예. 그래서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피상담도 그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야만 성공적인 기독교 상담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계속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죠. 예. 의식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고방식을 새롭게, 그리고 밸류 시스템이 틀려져요. 삶을 바라보는 것이 말이죠. 행복을 추구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행복을 주시는 걸 받는 거죠. 그리고 뭘로요? 내 삶의 추구하는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올드맨이에요. 예. 이는 올드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상담자에게 말이죠. 그리고 또는 지각, 느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런 것, 그런 능력도 바꿔지는 거죠. 네. 기독교 상담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공부나 예배로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이 부분을 이 상담이 담당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정말 바꿔주는 거, 아주 실질적으로 프랙티컬 필드에서 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공헌하고 있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성숙에 있어서 보다 넓은 목표의 상승이라고 그래요. up, go. 아까는 이렇게 평면으로 방향 바꿨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이렇게 가던 것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내가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가 살았어요. 햇빛은 여기 있는데 위에 광선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유턴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엔 이거를 하려면 먼저 순종이라는 게 와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목표가 up이에요. up. 이건 over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에 가장 이게 많이 하는, 요즘이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심리학을 바탕으로 했지만 성경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한 그런 크리스천 카운슬링 라이크, 그러니까 크리스탈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가 여기서 멈추죠. 여기서 이렇게. 그 순종, 사실 여기까지 다 완성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부분에서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업이 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이 상담으로서 보다 나은 상담으로서 자리하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승시키는 거죠.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성숙이 이렇게 진전이 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이렇게 스킵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와 같이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밑에 그 도표를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칭의로부터 우리 영화까지 가는 그런 그 성화의 그러니까 화살표 크게 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인데 거기 전이가 돼 있죠. 여기서는 상승이라는 목표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전이와 그리고 상승에 관한 것을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은 세속적인 그 심리학자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은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대부분의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이론들의 특징은 뭐냐? 그 궁극적으로 본다면 인본적인 이론을 택하고 있다. 인본적인 이론. 예.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 속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 다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루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관심, 가치, 권위들 이런 거 인간적인 가치나 또는 권위 또는 관심 이런 것이 아주 우세한 그런 그 체계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거든요. 인간 중심적인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Man-centered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은 분명히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자들, secular 그게 그런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론가들 또는 비록 기독교 상담자라고 말하는데 이 제이 아담스 박사가 그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밝혀놓은 거 보면요 놀라워요. 기독교 상담자라고 말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기독교 상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마치 우리가 껍질을 벗기면 바나나를 벗기면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죠. 그 완전히 색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늘 마음에 품고 이 과정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다 추구하지 못하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에요. 그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간적인 이익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이고 반드시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충돌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세속 상담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적인 것을 반드시 제껴놓습니다. 절대로 그걸 제껴놓고 왜냐하면 충돌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성경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말하는데 그 인간의 어떤 자유와 사상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그런 사상이나 이런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성경적인 부분과 완전히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런 분명한 가르침과 뭐예요? 그거 반대한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이렇게 기독교 상담자들한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키애트리 그러니까 이런 정신의학에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다 보낸단 말이야. 다 보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오렌지 카운티에 그 어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을 우리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뭐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서 이렇게 그 좀 특별한
그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역사가 있다든지 그때는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은 이제 딱 봐서 이렇게 면담을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근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딱 상담을 해서 첫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니셜 카운슬링을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그분이 귀신이 들린 거, 디몬 포세스가 된 사람은 그걸 안수를 해요. 많이 낫고. 그런데 정신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 그냥 내보내버려요. 그냥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수도 안 하고 보내서. 그럼 뭘 의미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그 여기 지금 그 아담스 박사는 그걸 그렇게 말하고,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위탁하고 쫓아내버리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특별히 또한 목회자들에게도 그 상담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축복의 그 기회다. 상담자나 또는 피상담자에게. 근데 왜 그것을 버려야 되는,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좀 더 아주 과격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그 상담자에게 말이죠. 그 피상담자를 보내왔어요. 왜 보내왔을까요? 그 사람 그렇게 그 기도원까지 왔을까? 아니면 또 상담 사무실까지 왔을 때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왔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 상담자는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소중하게 더 깊이 헤비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상담의 결과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이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두려워서,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어떤 일반적인 정신병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으니까, 정신의학에 대해서 사이키아트리라는 게 전혀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난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본단 말이에요. 불전화해가지고 데려가십시오, 가십시오, 딴 데로 가십시오, 병원 가르쳐주고 말이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일반 세속, 제가 죄송합니다. 일반 세속 상담자들은 남에게 피해 입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면 되겠다.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잘 도와줘서 행복을 찾게 하면 되겠다. 행복하십니까? 오케이 하기만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적인 그런 적합한 목표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목표를 갖지도 못하고 달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관, 일반적인 윤리관이 성경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면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일반적인 카먼 센스에 의해서 알 경우라든지, 또는 일반 세속적인 상담 이론에 의거했을 때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는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퍼스펙트가 있고 결론을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담을 하고 결론을 낸다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세속 상담자들은, 일반 상담자들은 갖고 있는 목표가 달라요. 또 하나는 왜 그런 목표가 다른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요, 완전히. 기독교 상담자는 전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작한다. 그게 전제예요. 네. 그런데 세속 상담자들은 인간의 이론을 중시한다. 그것부터 시작한다, 그러겠거든요. 네. 칼 융하고,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하고 지그문트예요, 이름이. 지그문트 프로이드하고 두 사람이 아주 잘 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갈라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칼 융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칼 융은 기독교에 관한 개념을 거기다가 이렇게 결부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완전히 원수처럼 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했었던 심리학자들도 말이죠, 달라요. 왜냐하면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가는 길이 틀리고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반이성주의는 아닙니다. 반지성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성경과 세상의 이성 중심의 인본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너무 이걸 갖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을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여기 이제 그 결론적으로 기독교 상담의 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에 즉각 대처하는.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어. 그 크리스천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나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도록 그 피해 상담자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단계가 그 수평적인 그 순종에 관한 거 말이죠. 그게 move over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그 정도는 됐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건 다 돼 있어. 순종하는 게 자세도 돼 있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 거기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굳게 서서 내면적인 사람이 새롭게 바꿔지고, 사고 방식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내 속사람이 바꿔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런 목표가 이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마지막 목표인데, 세속적인 상담자는 일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자, 성경적인 진리.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하고 정신의학, 제가 처음에는 슬라버스를 처음에 계획을 프레임을 짤 때 심리학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정신의학에 관한 것과 성경 진리를 비교해야만 이게 더 깊숙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그 실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할 때, 또는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할 때, 실질적으로, 또는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할 때 우리 전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전제 생각해 보죠. 이 전제를 자, 상담학이 무엇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로 해서 기본 전제가 뭐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해야 되는, 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상담의 내용이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상담의 내용이 뭐냐를 알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담을 어떻게 목표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담의 그 심리학이나 또는 정신의학을 바탕으로 한 그 일반 상담에 있어서 일반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성경 요절을,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중에 약간 변형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된 사람들은, 변화를 좀 웃게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요절을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찾아가죠.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그걸 대입만 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전부가 일반 상담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도 그렇고, 목표도 그냥 인간의 행복에 그치는 거예요. 일반 행복, 인간의 행복에 말이죠. 네. 그러면 기독교 상담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네. 심지어 상담과는 물론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의 그런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에 관계되는 거겠지만, 좀 더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깊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케이,
구원을 받는 것도 인간이 자의에 따라서 그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상담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추구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 인간이 내 스스로 변화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사상이 저변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오늘날에 근데 그것이 너무 많은 상담자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다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상담학을 이렇게 전공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신 분, 상담소 열고 하신 분 이제 대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보고 놀랐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아담스 박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오셨는데, 네. 자, 오케이. 우리가 이제 점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러다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상담에다가 덧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기독교 상담으로는 분류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접근 방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과연 우리는 이 기독교 상담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이 심리학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뭐냐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쓸 좌표는 어딘지 알게 되니까요. 네. 처음에 질문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이런 어떤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일반 상담 이론을 또는 그 절차를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것을 감히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용납되는가 말이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느냐, 있는 문제냐. 그걸 우리가 중요한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답변해야 될 그런 중요한, 클리어한 그런 답변을 가져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그 과제예요, 그게요. 예. 두 번째는, 만일에 기독교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담자들이 상담을 함에 있어서 일반 상담의 원리, 이론과 원리를 만일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혀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니까 말이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일에 이 모든 것을 전혀 이런 상황에서 전혀 어떤 부분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분류가 돼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접근 방식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반 상담 이론을 용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상담 전문하시는 그 목사님은 교수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 학교에서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유혹을. 너무 상담이 사실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면, 이것은 실제로 진리와 성경적인 진리와 세상 속의 이론의 관계, 이걸 용납할 수 있느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로 이제 여기서 이제 크랩 박사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크랩 박사는요, 이분의 성경적인 교리, 그러니까 신학적인 교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개혁 신학의 입장에 잘 서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정정수 박사도 그걸 언급을 했는데, 심리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상담하기, 심리학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댑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접근 방식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일반 상담을 보느냐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 하느냐, 다가갈 수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첫째 분리적인 접근 방식, 전혀 완전히 분리시킨단 말이죠. Separate but equal. 그러니까 여기 제가 칠판을 안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예요? 왼쪽은 십자가 그려져 있는 것은 기독교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 것은 피상담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세속적인 상담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상담이에요. 그걸 그렇게 적어주세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벽은 뭐냐? 완전히 두 개의 개체가, 두 개의 그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한때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혀 상관도 안 해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예.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을. 심리학을, 죄송합니다. 심리학을요. 심리학. 그 사람 있는 것은 인간 이해라는 측면에서 본 심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학이라든지 또는 치과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것 이런 모든 장애,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훈련받은 상담인은 전문가에 맡겨야 된다.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 기독교 상담이 맞는 것이다. 예.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생각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유는 성경이 오직 기독교인의 신앙생활과 관계된 것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부분을 다 사실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심리학만을 적용해서.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좀 이따 심리학에 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뭘 좀 더 겸식히 말씀드린다면 벽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고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을 심리학과 그리고 사이콜로지와 그리고 비블리컬 카운슬링이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혼합적인 접근 방식.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왼쪽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오른쪽이 심리학이에요.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심리학을 사실은 근거로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상담의 형태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구조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혼합적인 방법이에요. 토스트 샐러드, 여러분 토스트 샐러드가 뭔지 아시죠? 예, 토스트 샐러드는 이렇게 멜트된 상태. 그러니까 토스트는 멜트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섞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독립적인 것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혼합적 접근 방식이 말이죠. 토스트 샐러드라는 말은 그와 같은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예. 멜트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개성과 특성과 전제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포장되어 가지고 그 하나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기독교 상담자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순히 추가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렇게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제가 심리학적인 것에서 시작하긴 하니까. 예.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MDB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신학을 이렇게 비과정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신학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신학을 어떤 신학으로 내가 처음에 빌드업 시키느냐, 형성하느냐, 백본이 형성되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사학위 하는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MDB에서 어디를 했느냐,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들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겉에 나와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게요.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전제가 뭐예요? 신약을 전제로 해서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믹스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스트릭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거기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쉽고 인간의 어떤 단순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쉬운 부분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게 적용하기 쉽다. 나중에 결국엔 성경이 이렇게 버리게 마련이에요. 이 방법이 말이죠. 위험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 이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심리학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크랩 박사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 신앙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Nothing buttery. 이거 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butter 발랐는데 butter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하죠. 그렇죠? Nothing butter이라는 말은 butter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접근 방식, nothing butter이란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전혀 무시하는 방법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지금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주장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뭐예요? 첫째로 원리는 반드시 모든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거, 또 그러기 이전에 죄에 대한 그 어떤 개념, 이런 것을 성경이 반드시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만을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겠어요. 이 부분까지만 하겠어요. 여기 이제 접근 방식 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30분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여기 지금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 부분 여기 지금 여기 이 접근 방식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그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대처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수적인 상담을 그러려면 2단계적인 필수 방법, 뭐냐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악의 유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sinful pattern. 이 사람의 그 죄악의 어떤 유형이 어떤 형태냐.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문제들은 항상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악된 삶, 이렇게 비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장애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죄악된 유형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고, 그리고 확실한 회개를 해야만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 상담의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 접근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상담의 터밭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죄책감, 죄와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으로 돌아오도록 인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세속적인 모든 지식을 더럽고 불필요한 것으로 불신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점으로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문제들을 오로지 죄악으로만 결부시키는 것은 그렇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권면과 변화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이 크랩 박사의 그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 다음에 복합적인 인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X표 쳐진 것은 일반 그 상담학을 심리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있는 건 성경만을 완전히 성경적인 상담만을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 접근 방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설명을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